제14장.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번 주 요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선포 말씀. 스불론 전도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사갈 봉사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세 번 선포합니다. 스불론 전도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사갈 봉사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스불론 전도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사갈 봉사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스불론 전도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사갈 봉사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서의 그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서 언제든지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통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고통,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고통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고통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명 앞에 마음이 심히 고단하였고 고민되었고 근심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혼자 간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을 맡길 때,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 그저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떼를 쓰듯 어리광 부리듯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정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온 그 본보기, 큰 제 길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늘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잠시도 깨어있지를 못하였습니다. 육신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직 신앙의 미성숙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게 되니까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사도의 직분을 믿음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방향과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생각을 쥐어짜내도 잡히지 않던 그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잡히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고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음과 연약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으로 걱정 근심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은 공회 앞에 서시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회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거짓 증인들을 세워봐도 예수님을 죽일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 아무리 해도 말이 일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언하는 자들의 말이 다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만히 계셨다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풀려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그 질문에 그들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발언임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꺾지 않으시고 그들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핍박받고 고난의 상황,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서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삶이 어렵더라도 포기하고 복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담대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은 여전히 믿음이 미성숙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근처에 계시다가 대제사장의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계시던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그와 함께 했던 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다 알고서 물어본 것인데 베드로는 그 와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그 질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그저 헛된 고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자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자리한 베드로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였지만 180도 변화되어서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던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복음이 자리할 때 우리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주나미스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만 공동체에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성령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잠잠할지어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 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의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합니다. 우리 속회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5가지 복, 회복, 물질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 감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질병을 일으키는 영들은 성령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3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